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전체적으로 표 1과 같은 구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절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따랐단 말씀이고, 2절부터 4절 말씀은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영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광야에서 부정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단 말씀이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역대기 시대 시편 말씀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마비병 걸린 자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십사 구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백부장이 마비병 걸린 자신의 종을 고쳐주십사 구했단 말씀이고, 8절부터 10절 말씀은 역대기 시대에 주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단 말씀이고, 11, 12절 말씀은 역대기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났듯이 마태복음 시대 자손들도 가나안 땅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라 하신 말씀이고, 13절 말씀은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셔 페르시아 시대 포로로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고쳐 하나님 왕국으로 돌려보내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백부장의 기도를 기억하셔 그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고, 14절부터 17절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시대에 베드로가 약속의 씨를 뿌릴 신약 시대에 속한 백성들을 낳은 구약 시대에 속한 백성들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의미이고, 18절에서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 명령하셨듯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의미이고, 19절 20절에서 어떤 제자가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디든 따르겠다 했단 말씀은 마태복음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러 들어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의미이고, 21, 22절에서 어느 제자가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길 구했다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러 들어갈 제자들이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부와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길을 따르고자 했다는 의미이고, 23절에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과 함께 십자가 제단이 설 곳을 향해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다는 의미이고, 24절부터 27절에서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과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제단이 설 곳으로 가시는 동안 주님과 제자들을 시험의 돌로 쳐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꾸짖으셨다는 의미이고,
28, 29절에서 건너편으로 가니 막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을 지키며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갈릴리 광야 건너편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니 막이 들린 왕과 제사장이 성경에서 돌무덤이라 하시는 돌로 된 성전을 지키며 백성들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이고, 30절부터 32절에서 막이 들린 자들과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말씀은 막이 들린 왕과 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탐욕스러운 유대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의미이고, 33, 34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날 것을 그분께 간청하셨다는 말씀은 막이 들린 왕과 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탐욕스러운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사건을 겪어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사도행전 시대에 주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도록 청해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떠나게 될 사도행전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기록하시기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셨으나 읽기는 영적인 관점으로 읽도록 하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 관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1절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끄시니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서 백성들을 이끄시니 그들이 따랐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경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표 1의 설명을 근거로 정리를 하면 표 2와 같이 보라 하심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나병 환자라 하심은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셔도 부정한 영이 들려 모세를 원망만 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손을 내밀어라고 하시면 통치권을 내밀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손을 내밀어라는 부사구를 포함한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14장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있었으므로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낳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손을 내밀어라는 부사구가 들어간 말씀들인데, 손을 내밀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병이라 하시면 영이 부정해진 병을 의미하고, 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라고 하시면 아무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말하지 말고라는 의미이고, 내 길로 가서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하신 길로 가서라는 의미이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 길로 가서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길로 가서라는 의미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 발을 씻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서라는 의미이고,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고 하시면 율법을 지켜라는 의미이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시면 육신적 의미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라는 의미로 보이지만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는 의미죠.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냐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지켜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주신 명령인데,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서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종합해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은 전부 출애굽 시대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표 3과 같이 출애굽기를 보라, 영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뻗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들의 부정한 영이 정결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희는 아무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말하지 말고 요단강에 발을 씻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니, 1절부터 4절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끄시니, 백성들이 따라 광야에서 백성들을 통치해 부정함을 고치시고 요단강 물에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율법을 지켜 자손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 백성들을 이끄시니 그들이 따라 부정한 자들에게 통치권을 내고치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가서 율법을 지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셨단 말씀으로 구약 시대는 이동하시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로 나누시는데 그중 이동하시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되죠. 이어서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건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표 1의 설명을 근거로 정리한 표 4와 같이 가버의 어원적 의미는 마을이고 나움의 어원적 의미는 위로이니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의미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열매 맺는 은혜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백부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8장 6절, 시편 78편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읽기는 영적으로 읽도록 기록을 하셨죠. 따라서 마비병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셔도 영이 부정해 꿈쩍도 안 하는 병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내 종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셔도 꿈쩍도 안 하는 병에 걸려 성전에 누워 있나이다 라는 의미이고 시편 78편 37절 말씀도 다윗 왕의 종들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도 확고하지도 않은 마비병에 걸려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의미이니 양쪽이 같은 말씀이죠. 같은 뜻의 말씀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백부장은 시편 78편 37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 왕의 말로 대언을 한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6절 시편 67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느낀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시 또는 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은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주십사 구했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종들인 백성들을 고쳐주십다 구했다는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같은 의미이니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은 백부장이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말로 대언을 한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8절 사무엘하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께서 옷살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역대기 시대 다윗 왕이 주의 개가 자신의 지붕 아래로 오심을 두려워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백부장도 주님께서 자신의 지붕 아래로 오심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인데 양쪽 말씀이 같은 의미이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서 백부장이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말로 대언을 한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8절 시편 33편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먼저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시대 백부장이 주님께 드린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시편 시대 다윗 왕이 주님께 드린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같은 뜻이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은 백부장이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말로 대언을 한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9절 시편 33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네, 먼저 읽으신 말씀 백부장이 주님께 드린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 시편에서 다윗 왕이 주님께 드린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같은 의미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백부장이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말로 대언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역대기 시대 다윗 왕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백부장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의미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백부장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의 시조인 다윗 왕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다시 표 5로 돌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왕국은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의미하고 하늘 왕국은 지성소가 상징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의미하고 하늘의 왕국의 자손은 역대기 시대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라고 하시면 역대기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자손들은 멸망당해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났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왕국의 자손들도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라 하시는 의미죠. 따라서 5절부터 10절 말씀은 표 5와 같이 역대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니 다윗 왕이 그분께 나와 간청하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간청하여 역대기 시대 다윗 왕이 시편 67편 2절 말씀으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마비병으로 성전에 누워 몹시 고통받나이다 고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백부장도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받나이다 고하매 역대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리라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역대기 시대에 다윗 왕이 두려워하며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으로 이르되 주께서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며 시편 33편 9절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나이다 했듯이 백부장도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며 역대기 시대 다윗 왕이 시편 33편 9절을 통해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백부장도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역대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윗 왕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칭찬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들과 함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에 앉으려니와 역대기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자손들이 멸망당해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왕국의 자손들이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관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표 1에 설명드린 구약 시대의 역사 순으로 볼 때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역대기 시대가 끝나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났지만은 다윗 왕의 기도로 70년 후 다윗 왕의 종들인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고침을 받아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왔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백부장의 간구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단어를 정리한 표 6과 같이 예수님은 역대기 시대의 하나님이셨고 백부장은 다윗 왕을 상징하고 내 길로 가라 하시면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가라 하시는 의미이고 그의 종은 다윗 왕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나으니라 하시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마비병이 나아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13절 말씀표 7과 같이 역대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하늘 왕국으로 가는 내 길로 가라 내가 믿는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마비병이 나아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왔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로 정리되는데 수룹바벨 시대에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바빌론으로부터 마비병이 나와 돌아옴이 다윗 왕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하나님 관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구약 시대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로 나누시고
13절까지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에 관한 말씀이었으니 이어지는 말씀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시대라 하시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마태복음 시대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막이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표 1에 따라 정리하면 표 8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 관점에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성경에서 장막은 천으로 덮인 성막, 집은 돌로 된 성전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상징하니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베드로 아내의 어머니는 베드로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열병이라 하시면 소금기의 물인 땀을 많이 흘리는 병인데 먼저 소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레위기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준비됐어요? 네, 시작.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물의 맛을 내기 위해 함께 바치라 하신 것인데 소금 맛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볼드체로 밑줄 친 부분이 백성들이 제단에 나와 봉헌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맛을 보시는 소금의 맛이죠.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니 땀이 많이 흘리는 열병은 소금기의 물을 몸 밖으로 많이 흘려버리는 병으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소금의 맛으로 정의하신 맛도 없고 율법에 침례되어짐도 없이 단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연례 행사로나 나와 바침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지붕 아래로 오심을 두려워하던 다윗 왕이나 백부장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경우이죠. 그리고 손을 대시니라고 하시면 통치권을 대시니라는 의미이고 저녁이 되매라고 하시면 어둠이 권세 잡은 때가 되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십자가 보좌에 앉으실 때가 되매라는 의미이고 병든 자라 하시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마비병, 나병처럼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도 전하지를 못하고 영이 정결하지도 않은 백성들을 의미하니 14절부터 16절 말씀 표 9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사 그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낳은
그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 헌물을 바치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소금의 맛이라 정의하신 맛도 없고 율법에 심판되어짐도 없이 바치는 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권의 통치권을 대신이 대속 헌물을 연례 행사로나 바치고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그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보좌에 앉으실 때가 되매 열병이 나은 백성들이 통치권을 행사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니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에 육신으로 임하셔 행하신 일들을 정의하시는 말씀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정의하신 말씀인데, 단어들을 정의한 단어들을 표 1에 따라 정의한 표 10과 같이 이것이라 하시면 1절부터 16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질병을 고치심을 의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라고 하시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고 징벌을 받으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시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병자들을 고치심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심으로 화평을 누리도록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으로, 병을 고쳐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여온 자들을 징벌을 받으심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 하시는 의미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하루 동안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 시대부터 전 구약 시대 동안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설명하신 말씀이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53장 5절 6절 말씀은 전 구약 시대 동안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고쳐 주심은 마지막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셨다는 의미로 변하죠. 따라서 17절 말씀표 11과 같이 1절부터 16절 말씀과 같이 전 구약 시대 동안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질병을 고쳐 주심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분께서 전 구약 시대 동안 백성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심은 마지막에 채찍에 맞고 징벌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까지 이끄시기 위함이셨도다 하였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전 구약시대 동안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그들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음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전 구약시대 백성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까지 이끄시고자 하신 태초로부터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설명의 말씀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보좌로 가시기 위해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셨듯이 갈릴리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 마태복음 시대의 거인 족속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이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노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이 어떤 서기관이라 하시면 과거 성전에서 서기관 일을 하다가 쫓겨나 지금은 주님을 따르게 된 제자를 의미하고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라고 하나님을 3번 선생님이라 부르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하나님,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의 하나님,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시대의 육신으로 하나님 오신 하나님을 전부 부인하고 선생님으로 여겼다는 의미이고, 이어서 여우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누가복음 13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여우는 헤롯 왕을 의미하니 여우굴은 당연히 헤롯이 거하는 헤롯 궁전을 의미하고 성경 말씀에서 공중의 새는 성전 꼭대기인 하나님 보좌까지 나라가 차지하고 앉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니 공중의 새의 보금자리는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머리 두실 곳은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말씀이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이 거하실 성전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신성모독하며 따르고 있으니 제자들 마음에 주님 말씀께서 거하실 곳이 없음을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19, 20절 말씀표 13과 같이 어떤 서기관 일을 하다 성전에서 쫓겨나 주님을 따르겐 제자가 와서 그분께 이르되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하나님,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의 하나님,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며 따르리이다 하니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헤롯도 거할 궁이 있고 대제사장도 거할 돌로 된 성전이 있으되 육신으로 임한 말씀은 백성들 마음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거인 족속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며 따르겠다 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21절부터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4같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대제사장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만 하면은 성전의 부와 권력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이 되기만 하면은 성전의 부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씨는 말씀을 팔아먹고 심판받아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대제사장이 뿌렸으니, 현재 제자들의 아버지는 성전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현재 제자들의 아버지는 말씀을 팔아먹고 심판받아 영적으로 사망한 대제사장이고, 따라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 이미 심판받아 영적으로 죽었으나 성전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길을 먼저 따라가서 성전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면, 돌로 지은 성전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겠다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제사장들이나 영적으로 죽은 대제사장의 길로 가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21절부터 23절 말씀 표 15와 같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미 심판받아 영적으로 죽었으나 성전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길을 먼저 따라가서 성전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돌로 지은 성전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대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서로 싸우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제사장들이나 영적으로 죽은 대제사장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19, 20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시대에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 거인 족속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나 마음속으로는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성전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대제사장의 길로 가려고 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성경 말씀에서 배는 제단을, 용서의 제단을 의미하니, 배에 오르심에라고 하시면 십자가 제단과 함께 십자가 제단이 설 곳으로 향하심에라는 의미이고,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배에 오르심에라고 하시면 십자가 제단과 함께 십자가 제단이 설 곳으로 향하심에라는 의미이므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 제단을 지고 하나님 율법의 심판을 건너가는 과정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3절 말씀 표 16과 같이 그분께서 십자가 제단과 함께 제단이 설 곳으로 향하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로 정리가 되죠.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갈릴리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 심판의 바다를 건너 십자가 제단이 설 곳을 향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단어를 정리한 표 17과 같이 보라 하심은 복음서를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상징하고 배는 용서의 제단을 상징하니 바다 위의 배는 율법의 심판에 잠긴 유대 왕국 위에 있는 제단이 되죠. 그리고 큰 폭풍은 율법을 역행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의미하고, 파도는 큰 폭풍으로 발생되는 율법의 정죄를 의미하고, 주무시더라라고 하시면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라는 의미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 제단과 율법의 역행의 죄를 짓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돌로 쳐죽이겠다는 정죄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고 하시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역행하는 죄와 정죄를 꾸짖으시니라는 의미이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이라 하시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용하게 되거늘이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시험의 돌로 쳐 죽이려는 죄를 지어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24절부터 27절 말씀 표 18과 같이 복음서를 보라, 심판의 율법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역행에 짓는 죄가 일어나 제단이 율법의 정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제단과 율법을 역행의 죄를 짓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돌로 쳐 죽이겠다는 정죄를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역행하는 죄와 율법에 의한 정죄를 꾸짖으시니, 그들이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역행하는 죄와 율법에 의한 정죄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표 1로 설명드린 마태복음 8장 전체 프레임 안에서 볼 때 기록은 현실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기록하셨을 때 읽기는 영적인 의미로 읽도록 기록하셔.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과 함께 제단이 설 곳까지 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성막시대 성궤를 호위하는 용맹한 군사 같은 임무를 맡은 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와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막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9와 같이 건너편이라 하시면 갈릴리 광야의 건너편인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게르게스의 사진적 의미는 이방인들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이방인화된 유대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두 사람이라 하시면 99% 왕과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하심도 왕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죠. 따라서 게르게스에 막이 들린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막이 들린 헤롯 왕과 대제사장 가야바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무덤은 돌무덤이라 하시는 헤롯 성전을 의미하니 무덤 사이에서라고 하신 무덤이라 하시는 성전과 제단 사이인 바다에서라는 의미이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라고 하시면 왕과 대제사장이 제단을 막아서고 있어 아무도 제단에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라고 하면 막이 들린 왕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는 자여라고 함을 의미하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때가 되기 전에라고 하면 이미 때가 되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셨는데도 때가 되지 않았다 여기며라는 의미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라고 하면 우리를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9장 7절 8절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분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이 막이 들린 왕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전혀 상관 안 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셨는데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착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따라서 28, 29절 말씀표 20과 같이 그분께서 갈릴리 광야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화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셨을 때 막이 들린 왕과 대제사장이 돌무덤이라 하시는 돌로 지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 바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용서의 제단을 지나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여
우리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미 때가 되었으나 때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를 괴롭히려 하느냐 하더니로 정리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왕과 대제사장을 어떻게 보는가를 설명하신 말씀이 되죠. 30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의한 표 21과 같이 돼지떼는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먹고 있으므로라고 하시면 누룩이 들어간 율법을 먹고 있으므로라는 의미이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라고 하시면 마귀 들린 대사장도 평소 성전 제단으로 나가 헌물을 바치며 기도드리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며 간청하는데, 그때 기도로 간청을 하며 이르되라는 의미이고, 우리를 내쫓으려거든이라 하심은 우리를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려거든이라는 의미인데, 왕과 대제사장이 제단에 나와 헌물을 바치며 구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 달라는 구함으로 들리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써서 하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양 대신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우리의 소유로 주소서 구하매라는 의미이고, 가라 하심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라 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들이 나와라고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나와라는 의미이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라고 하시면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소유하니라는 의미이고,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라라고 하시면 극악한 죄를 지어 율법의 심판을 향해 급발진했다라는 의미로 주님을 십자가의 재단에 못 박은 사건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다라 하시면 율법의 심판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죽으니라 하시면 율법의 심판에 정죄돼 영벌에 처해지니라라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영벌로 심판하셨다는 의미죠. 따라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은 표 22와 같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간 율법을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 들린 왕과 대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헌물을 바치며 그분께 기도로 간청하여 이르되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시려거든 우리에게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우리 소유로 주소서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라 하신즉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나와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소유하니 보라 그들이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의 심판에 빠져 영벌에 처해지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팔아먹고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돼지 같은 유대 백성들을 소유한 왕과 대제사장과 그 돼지 같은 유대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영벌로 심판하셨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3과 같이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은 양을 버리고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치던 자들을 의미하는데 돼지 같은 유대 백성들을 치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직접 가담치는 아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라 하시면 사도행전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사도행전의 시대의 제자들을 만나러 나아가라는 의미이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청하더라라고 하시면 자기들의 지역이라 하는 곳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더라라는 의미이니 33절 34절 말씀표 24와 같이 양을 버리고 탐욕의 길로 가고 있던 유대 백성들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막이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주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사도행전 시대의 제자들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의 영께서 거하시는 사도행전 시대의 제자들을 보고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간청하다라로 정리되는데 막이 들린 왕과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사도행전 시대에 주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도록 청해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의 저울로 저희가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인지
아니면 의사가 필요치 않은 온전한 자인지 그 저울로 달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